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두려움은 아마도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많이 공유되는 감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은 불안한 느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느낌, 내일은 아마 일이 어떻게 될까,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사건들, 우리 인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위험에 처해질 것 같고, 위협감을 때로는 느끼게 되죠. 그리고 무서움을 직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름의 크고 작던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을 어떨 때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분에게는 주식, 코인 시장에서 하락하게 되면 언제 내가 빼야 될까 이런 생각 나죠. 내려갈 때 이러다가 반토막 나지 않을까, 안 그러면 휴지 조각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주식을 볼 때마다, 코인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범죄가 무섭죠. 요즘 보십시오,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낮에도 칼을 들고 나와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을 찌르고 다치는 거 보십시오. 밤늦게 귀가하는 여인들의 그 뒤통수를 발로 그냥 차서 넘어뜨리는 거 보십시오. 범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기후변화가 두렵죠. 중국 보십시오. 이번에 큰 장마비를 통하여 댐이 무너져서 수십만 명의 수재를 당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당입니까? 여러분은 야당을 지원하십니까? 때로는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지하는 당이 장악될 것 같아서 두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만 내 속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이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큰 병원에 내가 가야 될까 이런 생각,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어떤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열기가 두렵다 그래요. 그죠? 독촉하는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 두렵죠. 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를 열거나 공장의 문이 닫힐까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거미나 날벌레를 보면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죠. 때로는 우리가 돈이 떨어질까 봐 두렵죠. 혼자 될까 봐 두렵죠. 또한 젊은이들은 대학 가지 못할까 두렵고, 또 시험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또한 직장에서 승진되어야 될 때 떨어질까, 승진 못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방금 열거한 것들 중에 한 가지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끊임없는 동반자 같아서 항상 속삭입니다. 두려움이 속삭이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무렇지 않은 지금의 삶에도 만약에 라는 조건을 달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촉발시킵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은데 내일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통제 불능 속에 그렇게 빠지도록 두려움은 우리에게 소통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소름 끼치는 어두움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 두려움을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어 놓고 우리를 포로로 우리를 잡아놓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지 못하게 하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일을 하면 망한다, 이 일을 하면 끝이다. 그래서 주의 일도 우리가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 없이 살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는 두려움을 다루는 1500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본문 또한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따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어쨌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즉,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여전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지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병에 사로잡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요?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초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두려움에 집중하는 한 두려움은 절대로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더 오래 집중할수록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의 생각에 빠지고 그 두려움을 묵상하고 그 두려움의 불안에 떨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이 두려움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삶을 턱 포기하고 삶을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 신앙 생활 속에 가장 강력한 무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무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 심령 속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1장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시 용기가 생길걸요. 이사야 41장은 각 열방들이, 온 세계가 각 나라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에 보면 온 열방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고 두려움과 절망과 삶 속에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자기 나라는 자기의 신들을 다 섬기고 신뢰한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참신은 과연 누구인가? 참신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삶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 대적의 나라에서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적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실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13절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사실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변하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약속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각 나라의 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헛된 신이고 참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되다고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도 두려움에 붙잡힐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또 두려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약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병들고 치병으로 통증이 있고 아프고 벌이도 이제 하지 못하고 삶의 소득도 없고 힘들어가고 인생이 점점 정리해야 될 그런 우리 육신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에 임수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20대 시절에 사울 왕이 자신을 너무 미워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도망자로 다윗은 20대부터 30대까지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로 그런 신세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까지 9장을 할애하면서 다윗이 인생 가장 좋은 시기.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 인생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국이 있나요? 뭐 큰 종합병원이 있나요? 제때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그저 오래 살면 70이고요. 진짜 장수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0대, 50대가 되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20대부터 그 10년 시절을 가장 좋은 시절을 도망자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10년 동안 16군데 장소를 도망다니는 그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죄 없이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밟아야 될 그 전철을 예수님의 그 그림자였던 다윗의 왕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이 인스턴트 시대에 욕망을 참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을 고역이죠.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난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안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애매히 신앙 안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고대 사회에 여러분 3,000명의 군대를 이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 6.25 때 이 유적을 발굴한다고요. 여기 와요.
그 유골을 발굴한다고 이 산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몇 달 전에도 이 군대에서 한 중대 정도가 여기 와서, 때로는 소대가 오고 중대가 와서 이 온 이 모락산을 다 뒤진 겁니다. 한 중대 정도만 와도요, 우리 마당이 꽤 그래도 큰데요, 꽉 차요. 그냥 밥차가 오고 태우러 오는 그 큰 버스 차가, 국군 차가 여기 마당에 대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고대에 사울은 3,000명을 정예부대를 두고 적을 추격하는데 그 적은 딱 한 명입니다. 왕이 된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다윗 하나 죽이려고 왕의 모든 특권을 발휘해서 3,0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그 다윗 하나를 추격합니다. BC 1020년 골리앗을 죽인 그때부터 1010년 사울이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의 가장 큰 적은 주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나 이 적국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대적보다 다윗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질투의 괴물에 사로잡힌 사울 사람 왕입니다. 남비호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냅니다. 그거 하나 제거하려고 미움의 괴물에 사로잡혀 10년의 세월을 보내다 결국 사울은 죽게 됩니다. 3번 이상 다윗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음악 악기를 칠 때 사울이 옆에 창을 두고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음악에 연주를 하라고 다 특별하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창을 다 갈았던 창을 두다가 그 창을 어떻게 집어 던지죠. 휙 하는 순간 그 악기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뭔가 느끼게 하고 고개를 싹 이렇게 연주하다가 도레미 하다가 연주하는 순간 퓨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래프를 보세요 하는 순간 어떻게요? 그대로 있어서 맞았을 건데 어떻게요? 돌리는 순간 지나간 거 보십시오. 다윗도 창칼을 그렇게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아들, 딸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역경이 다윗의 훗날 경력이 되어집니다. 괴롭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나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마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성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쌓여지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 때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찬양의 시를 뽑아내는 결국 시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 번은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방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 항상 추격을 하니까, 사울의 경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남나라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땅에는 여러분 다윗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거대한 거구 3m가 되는 거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 거인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다윗,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이라면 뭐요? 죽일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그 블레셋 나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황망 중에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나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등 자신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그 다윗이 제 발로 걸어 딱 들어오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고발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의 수많은 적들, 우리의 그 자녀들을 죽인 다윗이 지금 제 발로 지금 우리 땅에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의 상황입니다. 신하들이 어느 날 딱 잡아서 다윗을 왕 앞에 딱 끌고 갑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 죽을 바랍니다. 탄식이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가드 도시에서 안전함을
자기가 지킬 수 없음을 당합니다. 가드 그 아기스 왕 앞에 딱 둘러서게 되는데요. 서게 되는데요. 무릎을 꿇고 그 신하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고 왕이 딱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찌르면 끝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여러분 심하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꾀를 냅니다. 한순간 다윗이요, 갑자기요, 이 침을 발라서 손가락으로요 대문짝에다 막 글을 쓰는 겁니다. 눈은 약간 이렇게 흰 눈동자가 이렇게 휙 보이도록 미친 척을 하는 거죠. 흰 눈동자를 올리고 막 대문에다가 글을 쓰고 그 문짝을 막 두 손으로 막 피가 나듯 치면서, 그러면 입에요 거품을 좀 내면서 더 내면서 그 침이 다윗의 수염을 타고 쭉 흘러내렸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미친 척 하는 겁니다. 고대사에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미치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정세를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아기스 왕은 동네 그 백성들에게도 그런 미친 사람을 보았고, 역사학자가 볼 때 그 아기스 왕 가족 안에서도 그런 발작과 미친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갑자기 다윗이 완전히 보니까 완전히 미친 겁니다. 입에 거품을 내고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손가락 가지고 글을 쓰고 막 대문짝을 막 치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진짜 미쳤거든요. 그때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아니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는데 뭐 또 하나 미친 자를 내 앞에 이렇게 데려왔냐고.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 이 자를 데리고 왔냐고. 이 봐라, 다윗은 옛날의 다윗이 아니라고. 완전히 이 친구는 지금 미쳤다고. 쓸데없으니 꺼집어내버리라고. 왕이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떠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 위기를 못면케 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때 다윗은 시편 34편, 52편, 56편에서 그 사건, 그날을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합니다. 미친 척 연기하여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에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뭡니까? 미친 연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 미친 자의 행사가 성공합니다. 그 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시편 56편은 바로 그때 당시 상황을, 그때 큰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때 더욱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 시로 표현하는데요. 시편 56편 1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면서 나를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시편 34편도 동일한 그런 사건이 있는 날 기록했는데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를 통해 우리가 환난 중에 매우 바쁘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는 바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바쁠수록 여러분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여러분 틀렸습니다. 뛰어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속도를 늦추고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아뢰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며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죄의 결과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걸작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최고의 피조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남자가 아담, 여자가 하와였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요, 매일 서늘할 때, 이렇게 더울 때 말고 서늘할 때, 아침 좀 이런 시간이나 안 그러면 해지고 그럴 때겠죠. 그 매일 서늘할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순수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감춰진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하나님에 의해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난 이 범죄를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시죠. 동산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딱 숨게 됩니다. 여러분, 왜 숨었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서늘할 때 나타나셔서 함께 테이크워크, 산보,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으셨거든요.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어두운 곳에 그렇게 숨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죄 지을 때도 알았고 지금 숨어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그들은 평소에 있던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그들은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마침 덤불 뒤에서 나약하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보기가 너무 무서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은폐하려고 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숨으려고 하고 더 많이 직면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도망가게 됩니다. 텔레비전 한번 보니까요, 10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경찰을 피했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식당 이런 데 보면 얼굴이 이렇게 찍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자신이 도망을 다녔대요. 대단하죠. 잡히지 않고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병원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 걸고 병원을 갈 수 있겠어요? 자기 카드가 있겠어요? 10년 동안 잘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처격해오는 경찰에게 딱 잡혔어요. 근데 그 딱 잡히는 순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다 그랬어요. 그 1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죠. 왜요? 잡힐까 싶어서, 두려워서. 죄를 지으면요, 경찰도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진짜 영혼의 양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더 이상 마주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복이 뭡니까?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실 때요, 우리의 모든 닫힌 은혜의 복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가장 우리의 삶에서 미운 원수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을 차단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 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범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어떻게 해요? 전장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도록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죄를 다 감췄습니다. 잘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싫어했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감추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쓰라리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심경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랐습니다. 내 혀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눌렀습니다. 죄 지은 다윗이요, 달콤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덜키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날마다 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받아 영혼이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죄의 가시를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여러분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 털어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우리 속에 나를 얽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이 알 수 없는 것들의 결과이든 두려움이 죄의 결과이든 우리는 그것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의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미래가 내 죄, 내 지은 죄로 일어날 일들 때문에 두렵사오니 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두려움을 갖게 만든 죄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참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의 과거의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쩌양 사건이 요즘 대단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쩌양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보니까 음식을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먹는 여자라고 그럽니다. 한 30대 초반 되었나요? 야, 그 가늘한 이 아가씨가 짜장면을 30그릇을 한숨에 그 자리에서 먹어요. 몇 분 만에 먹냐. 한 번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먹는 거 보여준다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가서 고기를 미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좀 잘 먹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 30인분인가요? 그걸 차려놓고 먹기 시작하는데요, 유튜브 생방송 나가죠. 둘러서 있는 그 식당에 있는 외국 모든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게 사람인가? 아니 그 작은 이 배에, 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배에 어떻게 테이블에 있다마는 모든 음식이 다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나? 그런데 맛있다고 먹고 맛있다고 먹고 맛있다고 먹고 한 접시 두 접시 빈 접시를 내는데 그걸 다 먹고 콜라 다 마시고 잘 먹었다. 카드로 계산하는데 그 수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는 게 그 팔로워가요 1000만 명이랍니다. 1000만 명. 그래서 유튜브로 수익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저항을, 과거를 덜추고, 그래서 그 저항에게 당신의 과거를 내가 온 대한민국에 밝히겠다고, 그러니 돈 내놔라고, 그러니까 또 5천만 원을 더 뜯는 그런 또 나쁜 사람들이 없는가 또. 그런데 그 뜯어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또 과거가 이번에 또 드러나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는요 언젠가는 들키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오라고 강구로부터 시작하는 회개는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거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해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참된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끝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겨도 이제는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맞서 싸우지 않고는 인생에서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실까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첫 번째,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두려움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초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고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른손으로 지금 또 붙잡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죄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 인생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눈물밖에 없습니다. 내 지은 죄도 많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용기 있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어떠한 두려움도 주 안에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